잠언 1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23절 하나님 말씀이 내리는 정의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인은 뇌물을 받습니다.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악인은 이런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재판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직한 수단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승부를 낼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악인이 재판장이라면 그는 뇌물을 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재판할 겁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 총독이었던가요? 그 사람은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하여 자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뇌물을 구하고 뇌물에 따라 재판하니까 우리가 뇌물을 줘서 승리를 해라. 재판할 때는 뇌물을 바쳐서 이기도록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까지 생각하고 감수하고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나은 저 사람이 뇌물을 받고 굽게 판단하고자 할 것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길 것이냐라는 더 높은 지략을 펼치든지 같이 뇌물을 주고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또 한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악인이라 불러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거나 해명하려 하거나 행위를 부정하는 데 쓸데없는 힘을 쓰지 마세요. 그냥 악인이라 그러면 됩니다. 정말로 큰 악인입니다. 왜냐? 공의를 이루는 절차를 방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의와 불의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의롭다 하고 저 사람을 악인이라 하고 즉 악하다 하고 형이 10년짜리인데 5년을 줘도 잘못이죠. 5년짜리인데 10년을 줘도 잘못이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위치를 뒤집어 버린다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거기다가 5년짜리를 10년으로 더 얹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놈의 사정이 뭔데요 도대체. 그냥 악인이라 그러면 됩니다. 악인. 악을 의로 둔갑시켜버리는 사람, 공의를 불의로 변질시켜버리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해서 집행까지 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뇌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가 보세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뇌물은 사람에게 행사될 때 선악의 자리를 바꿔놓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아. 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신감은 버리셔야 합니다. 손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뇌물을 받고도 악한 짓을 하지 않아. 라는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느니 그 자신감, 그 힘을 뇌물을 거절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텐데 차라리 그래도 거절하는 데 그 힘을 쓰고 그 용기를 쓰면 되지. 받고 나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르게 나는 착한 일을 하면 되지 뭐. 다 알아요. 뇌물 받고 표를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 다 알아요. 안 받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힘이 셉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행위의 양태를 묘사한 겁니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묘사해 놨어요.
어떻게 주고받냐? 보세요. 품에서 그랬어요. 버젓이 뇌물을 받는 뻔뻔이도 있어요. 보면은 택배로 배달하잖아요. 박스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그런데요, 숨어서 은밀히 뇌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숨어서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짓인 줄 아는 거죠. 양심이 소리쳐요. 죄다고. 누구도 보지 못할 곳에서 뇌물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못 봤다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 안도감으로 양심의 격동을 누그러뜨리려고 해도 부끄러운 짓인 줄은 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부끄러운 짓을 해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더 높은 자리 가보겠다고. 참, 여러분, 우리 삶에서 조금만 더 정직하면 오죽 좋을까요?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안 좋다 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지각이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나게 똑똑해집니다. 찬양을 잘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난 발성이 나옵니다.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이 쿠키만 흥 해도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큰 것을 갖다 줘서 고작 그 일에 있어서 약간의 방향만 바꾸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우리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요 악인들 눈을 땅끝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 명철한 사람은요, 지혜를 즐겨 쓰는 사람이에요. 예. 이 명철은 지혜하고 성경에서 거의 같은 말인데요. 굳이 그 어감의 차이를 말하자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뛰어나오는 지혜. 그러니까는 지혜가 그 케이스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시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소위 기지를 발휘한다 그러죠. 그렇게 지혜가 활용될 때, 야, 저 사람 명철하다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네. 바로 옆에, 아니면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자기 앞에, 눈앞에 두고 살지 멀리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인들이 말이죠. 장인들 아시죠? 그 가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뭐 문화재를 하여튼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 장인들이 가장 잘 쓰는 연장, 이 작품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도구는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갖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연장이 필요해도 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있고 유용하다는 거 꼭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뭘 하더라도 지혜가 쓰여요.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나운 것이 변한다.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착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놀랍죠.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내 얼굴에 빛을 나겠어요? 이 근처에 있어야 빛이 나겠죠.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대요. 이게 무슨 저기 목표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 정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 보세요. 말씀의 뜻을 한번 보면 지혜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대의 사람을 지금 묘사한 거잖아요. 반대. 그럼 땅끝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지혜가 없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를 본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목표를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야 천국 소망하고 쫙 이렇게 본다.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반대를 말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 저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허황되다는 얘기죠. 허황돼. 신기로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없이 사는데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전도서 2장 같은 데는요. 지혜자는 눈이 자기 머릿속에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거 보세요. 그런데 이 우매한 사람은요. 지혜가 요 정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다 두고 다닌대요. 무슨 토끼가 간을 땅 위에다 두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혜가 땅 끝에 있으니 얼마나 상관이 없겠어요. 뭔 일하러 땅 끝까지 가서 지혜를 들고 오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가 좀 멀리 있는 정도 아니고 진짜 미련한 사람은 전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지의 정도가 극단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함에 대하여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하는 힘이 약한 겁니다. 땅 끝을 보고 사니까요. 같이 걸어가는데 야 여기 함정 있어 그래도 이렇게 보고 사니까 나는 함정 안 보이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걷는 길을 보지 않고 저 멀리 환상을 쫓는 사람. 힘써서 궁구하여야 할 일, 무관심하게 넘겨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발걸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 없이 욕망과 정욕에 눈이 멀어 정신을 빼앗긴 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무슨 정신으로 지금 사냐라는 말 하죠. 눈에 끌려 마음의 힘까지 소비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눈이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에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자, 전도서는 아까 이런 사람을 뭐라 했다고요?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고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저 멀리, 눈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세요. 내가 지금 저까지 가더라도 여기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눈을 두지 않고 저 끝만 보고 있단 말이죠. 땅 끝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끝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끝을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걷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방향도 틀어줄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함정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야 조심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보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화나 사고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련하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생각의 힘을 사용할 줄 모르고 눈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눈으로만 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빛과 어둠을 분간하는 건요. 시력이 아니라 사고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눈으로만 살아가니까 광선으로서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빛을 비추면은 가시광선에 눈에 들어오는 요거는 분별하지만 옳고 그름으로써 의냐 불의냐의 빛과 어둠은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안구의 눈만 뜨고 다니까 참 빛과 어둠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길과 길이 아닌 곳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좀 착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착한 거고 어리석은 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먼저는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왜 뇌물이라고 합니까? 앞에가 다르죠.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뒤바꾸려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것, 그것이 뇌물입니다. 너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들어주리라.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자는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 숨기게 돼 있고요. 그러나 받아버리면 사람은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뇌물을 받고도 선한 일을 하겠다. 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뇌물을 받는 자체가 지금 악이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데 또는 주지 않는데 힘을 쓰십시오. 거기에 용기와 믿음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세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지혜롭고 명철한 건지, 무엇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지혜를 눈앞에 두는 명철한 자가 되십시오. 어둠이 만들어내는 신기루가 있는 땅끝이 아니고 지혜가 비추는 발밑을 살피십시오. 지혜가 비추는 발밑을 살펴야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땅끝보다 더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시온성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발을 하나님의 지혜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